오늘은 특별히 뉴 에이지에 관련된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뉴 에이지 세계관이 무엇인가? 조나단 아돌프라고 하는 뉴 에이지 관련된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뉴 에이지 사고는 일종의 유토피아주의다. 그래서 이걸로 그러니까 유토피아주의, 그러니까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가느냐? 여기 보니까 인류가 자신과 자연과 전 우주가 조화를 이루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고자 하는 열망이래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말해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바로 뉴 에이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는 제가 저 통계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 통계인 것 같은데요, 한 6천만 명 정도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신봉하고 있다. 이제 그런 통계 자료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장이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 뉴에이지 자료를 쭉 찾고 조사를 하다가 좀 보게 된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세계관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가인데요. 1963년에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쭉 한번 통계를 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 미국은 처음에 청교도로 시작된 나라거든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1963년도에 혼전 순결,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야 되는 게 몇 퍼센트인가, 이거를 조사해 봤더니 한번 볼까요? 88%였습니다. 거의 90%였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이 흐르고 나서 1988년도에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여주세요. 18%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90%였었던 성경적인 가치관이 25년 만에, 그러니까 내가 20살 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45살이 되었을 때는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2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한번 다음 눌러주시겠어요? 한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조금 글자가 작은데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1963년도에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1965년도, 그러니까 60년대 중반에 뭐가 들어오냐면 히피족, 히피 문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혹시 여러분 히피 아시는 분 계시나요? 히피 다 혹시 아세요? 히피의 대명사가 있는데 혹시 히피 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으신가요? 히피족. 네? 네, 맞아요. 대마초 또 뭐 그 영어로 마리화나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마리화나, 뭐 일명 대마초, 마약, 그리고 또 뭐 히피의 특징들,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 여기서 뭐 히피를 다룰 건 아니지만 그 무정부주의, 무가정,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동거하고, 그러니까 가정을 인정하지 않고 나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1960년대 중반에 완전히 미국을 휩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이 해체되고요, 막 정부에 반발하고 데모 운동부터 시작해서 마약, 뭐 그다음에 그룹 살인, 그룹 성관계, 뭐 정말 음란하고 아주 그냥 완전히 그런 어떤 사단의 문화가 1960년도 중반에 미국을 휩쓸어요. 그리고 나서 1972년도에 뭐가 되냐면 공립학교에서, 이때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었는데 공립학교에서 말씀과 기도를 없앱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없애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교에 막 이렇게 말씀이 붙어져 있고 말씀을 읽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미국의 문화였었거든요. 근데 1972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걸 없애요. 그리고 나서 그 미국은 진화론을 원래는 대학교에 올라가서부터 배울 수 있었던 선택 과목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거를 필수 과목으로 아예 바꿔버려요.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진화론을 도입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키가 크고 멋있고 잘생긴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었죠. 그리고 나서 1973년도 바로 다음 연도에 어떻게 되냐면 낙태가 합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거의 이때부터 지금까지 낙태로 인해서 미국에서 죽게 된 아이들 숫자만 6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원래는 동성애가 정신병이었습니다.
1973년도 전까지. 근데 1973년도에 어떻게 되냐면 정신병 목록에서 동성애도 그냥 제외시켜 버려요. 그렇고 나서 이제 미국이 나중에 2015년도에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죠. 오바마 대통령 때. 그러니까 25년 동안 있었던 이런 사건들로 인하여서 한 나라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근데 오늘 이게 제가 히피 문화에 이제 강조되는 노란색 글자를 쳐놨는데, 그러니까 히피 문화, 왜 제가 이 히피 문화를 보고자 하는 거냐면, 왜 말씀을 드리자면 뉴 에이지가 특별히 이 히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뉴 에이지가 확산되고 뉴 에이지가 막 급속도로 미국 나라의 전역에 휩쓸게 되고 또 온 나라에 이렇게 오게 된 그 시발점이 뭐냐면 히피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이 뉴 에이지의 문화적 또 종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뱀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 다음이요. 죄의 시작 있죠. 사단이 하와를 뭐라고 꼬시는지 아시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이 말, 그러니까 인류가 사실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세상의 그런 문화 가운데서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또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동성애도 들어오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인본주의라든지 전부 다 죄로 인해서 시작된 세계관입니다. 근데 그 죄에서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레마로 깊이 받아들인 세계관이 뭐냐면 이 뉴 에이지예요. 조금 이따 계속해서 볼게요. 그다음 또 뿌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히피 문화입니다. 다음이요. 히피 문화의 특징은 무정부 상태, 반권위주의, 탈권위주의, 방종, 방임, 마약, 대마초. 그러니까 가정을 해체하고 권위를 해체하고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낙태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히피 문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 뿌리가 있는데, 이건 참 좀 재밌어요. 동양 종교의 혼합입니다. 그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면 뭐 힌두교, 불교, 도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혼합해서 이것을 서구식에 맞게, 서양화에 맞게 만들어낸 세계관이 뉴 에이지예요. 그래서 뉴 에이지 그 동양식이긴 한데 뭐 해탈, 업, 윤회, 환생, 무슨 전생, 최면, 또 고등한 자아, 아트만과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힌두교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볼 거고, 또 이거 동양 종교가 혼합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혼합 종교를 추구해요. WCC 같은 혼합된 종교를 기본으로 하고요. 또 이들은 이렇게 모든 것이 혼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다. 단일 정부를 추구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들의 사상이 뭐냐면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의 의미가 뭐다? 범신론의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은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신이고, 이런 물도 신이고, 강대상도 신이고, 스피커도 신이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재밌다라기보다도 얼마나 이게 정신 나간 이야기냐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이 이론을 한번 보자면, 오늘 아까 찬양 인도를 누가 하셨죠? 임사라 자매님이 하셨죠. 임사라 자매님이 저한테 갑자기 와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신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머, 그러셨구나. 어머, 신이셨구나. 나도 신인데 어쩐지 은혜가 있더라. 찬양 인도할 때 신이셨구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둘 다 맛이 간 거예요. 둘 다 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게 우리가 한 발자국만 뒤에서 이 뉴에이지를 잡고 있는 가장 큰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모든 인간은 신이다. 이거 진짜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제가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봤었던 것처럼 아까 혼합 종교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다. 그리고 또 히피 문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이기 때문에 신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인데 내 위에 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고등한 자아를 만나야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속 볼게요. 그러니까 범신론이다라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모든 것은 신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밑에 줄에 모든 것은 내가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은 모든 것은 진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도 진리고 제가 하는 말도 진리예요. 근데 내 말과 얘 말도 달라요. 얘 말이 달라요. 그럼 뭐예요? 근데 내 말도 진리고 얘 말도 진리고 제 말도 진리고 제 말도 진리고 모든 것이 진리다. 이 말은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신론은 어떤 세계관과 연관이 있을까요? 어떤 세계관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이요. 네,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포스트 모더니즘 들었었죠. 내 말도 맞고 제 말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아니라고 하는 말도 맞고 맞다고 하는 말도 맞고. 이게 약간 이런 그때 김성원 강사님이 이 소리를 무슨 소리라고 하셨죠? 네, 제가 사역자라서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멍멍이 소리라고 가칭하겠습니다. 그런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사상이 고등한 자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신인데 내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면 지금 나는 작은 나잖아요. 작은 내가 큰 나를 만나게 될 때 나는 고등한 자아가 된다. 신이 된다. 이게 힌두교 사상입니다. 밑에 아트만과 브라만이라고 나오는데 아트만이라는 말은 개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말은 우주입니다. 우주. 그러니까 이 개인, 지구상에 있는 작은 나 개인이 우주 속에 있는 나를 만나게 될 때 내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 고등한 자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 용어로는 뭐 해탈이라고도 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명상과 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아트만이 브라만이 되기 위해서 작은 내가 큰 나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인정하냐면 마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히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거는 윤회 사상, 전생 사상, 그러니까 창조론이 아니라 우주적인 진화, 나의 영적인 부분이 이제 인간에서 신이 되어져가는 우주적인 진화론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연관이 될까요? 그 다음 인본주의 진화론과 또 연관이 됩니다. 또 반권위주의 세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인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 위에 무슨 권위가 필요할까요? 정부 필요 없죠. 법 필요 없죠. 내가 신인데 내가 하는 게 진리인데 계급이 필요 없고 나라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랑 연결이 될까요?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종교는 또 통합 사상이잖아요. 이제 종교 통합주의, 뭐 WCC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구원은 모든 종교에 있다. 구원은 이슬람에도 있고 모든 종교에 있다. 이건 뭐가 될까요? 이슬람과 종교 다원주의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요, 이게 저희가 이제 세계관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혹시 제 말이 빠른가요?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친 거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가 나온 건 뭐냐면은 이제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빨간 귤색 같이 되어 있는 이슬람과 뉴에이지는 유신론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무신론과 유신론은 절대 연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입니다. 왜냐하면 신을 인정하는 종교와 신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은 절대로 혼합되거나 연결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들은 뭘 하냐면 이들은 서로 연관이 됩니다. 다음이요. 아까 저희가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뉴에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 인본주의, 마르크스, 이슬람 모든 것들이 연관된 것처럼 여러분 혹시 뉴에이지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핍박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이슬람이 뉴에이지를 핍박할까요? 인본주의가 이슬람 핍박하지 않습니다. 서로 신은 있고 없고인데 절대 핍박하지 않아요.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뭘 발견했냐면 이슬람과 특별히 마르크스는 완전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슬람은 단일신이에요. 마르크스는 신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명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슬람 안에 어떤 분파가 있냐면 이슬람 사회주의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슬람, 다른 말로 하면 이슬람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이 5개의 세계관이 연합해서 뭘 공격하겠어요? 다음 바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 5개가 연합해서 절대 서로가 서로를 핍박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친하면 친했지,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면 좋아했지. 그러니까 이들이 연합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거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청년 예배 때마다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로마서는 기독교 세계관의 거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을 듣는 것이 괜히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의 어떤 정체성이 분명한 세계관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인본주의나 이슬람이나 뉴에이지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마르크스 속에서 완전히 막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로마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적인 분명한 정체성을 반드시 잘 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 뉴 에이지의 영향력은 어떤 것인가?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긴 한데 특별히 이것은 미국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 기사가 아마 언제적이죠? 한 3년 전에 나왔었던 이제 미국인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었던 기사인데요. 미국인들 1,000명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87%가 뉴 에이지의 강신술의 영향을 받고 있고 적어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한국의 문화가 미국의 문화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또 빠르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도 사실 뉴 에이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어떤 것이 뉴에이지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뉴에이지가 진짜 우리들의 삶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여기 중간쯤 보시면 4명 중에 거의 3명이 환생, 텔레파시를 믿고 있고 또 이들 중에서도 절반은 뉴에이지 강신술 중에서 거의 5가지. 아까 제가 뉴에이지 뭐 그런 거 말씀드렸죠. 뭐 해탈, 또 뭐 힌두, 또 뭐 어떤 최면, 뭐 이런 것들이 다 뉴에이지에 속하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의 5가지, 또 뭐 UFO 이런 것도 다 믿고 있다고 해요. 다음이요. 그렇다면 이런 뉴에이지가 어떻게 우리 삶에 침투하고 있는가?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인류가 발전한 만큼 악의 세력 또한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전부터 종교적인 모습을 숨긴 채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신론과 물질주의가 강세였던 20세기 말, 성경 말씀에 흥미를 잃은 사람들은 인간의 내적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뉴에이지 운동은 1900년 스위스 아스코나의 공동체 APO다가 평신도 수도원을 만들면서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들은 힌두교와 불교를 기반으로 점성학과 기독교를 혼합시켰습니다. 그 결과 태양계에서 일어나는 별자리 이동을 한 시대로 계산했고, 그중 양자리는 구약인 성부, 물고기 자리는 신약인 성자, 물병 자리는 성령의 시대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현대를 물병 자리인 새 시대 뉴에이지로 칭하고 영적인 큰 변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교 철학과 힌두교 사상을 섞은 교리를 가르치며 절대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은 하나이다라는 단일론과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범신론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혼합해 인간이 곧 신이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세계 각지에 전파했고, 그것들은 흔히 볼 수 있는 서적, 뮤직비디오, 대중음악의 모양으로 일반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뉴에이지의 침투 전략에 대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어쨌든 혼합된 것들이 바로 이제 뉴 에이지인데요. 여러 가지 사상.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느냐? 바로 대중매체를 통해서입니다. 특별히 대중매체 다음이요. 네,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음악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책, 소설, 연애 관련된 모든 내용들. 제가 이걸 보면서 뉴 에이지의 사상을 받지 않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그러니까 뉴 에이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중매체를 찾는 게 진짜 어려웠습니다. 거의 대부분. 혹시 여러분 중에 어벤져스 봤냐고 물어보지 않을게요. 어벤져스를 혹시 모르는 분 계시나요?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남자분들 중에 혹시 드래곤볼 모르시는 분? 원피스 모르시는 분? 거의 웬만해서 아실 것 같아요. 에반게리온, 이거 약간 옛날 거긴 한데 에반게리온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에반게리온. 뭐 스타워즈 혹시 모르시는 분? 아바타, 뭐 초능력 관련된 모든 거, 매트릭스, 테마록, 슈퍼맨, 배트맨, 공포영화, 심령술, 뭐 마술 관련된 거, 우주 모험하는 거, 엑스맨 관련된 거, 또 악령 관련된 거, 또 뭐 초능력 관련된 거, 뭐 어쩌고 저쩌고, UFO,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뉴 에이지의 그런 어떤 뉴 에이지에 관련된, 이게 다 이게 어떤 내용들이냐면, 뭐 어벤져스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드래곤볼도 뭐 똑같아요. 원피스, 에반게리온은 정말 적그리스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완전 기독교를 대적하는 겁니다. 저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에 이제 인류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 12사도를 데리고 이렇게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오는데, 그것을 온 지구 인류가 연합을 해서 그 종말을 막아보자, 이런 겁니다. 스타워즈 유명한 단어 아시죠? 유명한 그 대사, May the Force be with you. 포스가 함께하길. 그러니까 포스, 우주의 에너지가 너와 함께하길. 그러니까 인간이 신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모든 것들 다 뉴에이지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뭐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에이지 음악 지금 저보다 많이 나오고, 특별히 그 한때 이제 음악계를 휩쓸었었던 비틀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음악을 받았냐면 인도의 힌두교 관련된 어떤 그런 성지에 가서 이제 거기서 수련을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음악을 받은 것들입니다. 뭐 수많은 장르 뮤직비디오, 또 뭐 소설, 뭐 베르나르 베르레단의 뭐 개미신, 오프라 윈프리의 시크릿, 뭐 스티브 잡스가 잘 즐겨 봤었던 요가난다, 생명의 에너지를 일깨워라, 다 뉴에이지 작가들이 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거 안 봐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번에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다 별거 없고 다 헛된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특별히 아까 제가 좀 전에 어벤져스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상의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영화는 안 볼 건데 어벤져스 관련해서 한 30초 정도 되는 영화를 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Enough! You are all of you beneath me. I am a god, you dull creature, and I will not be bullied by that. Puny god.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굉장히 뉴에이지 세계관, 이게 어벤져스 명대사인데요. 어벤져스 1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대사와 이 장면은요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갑자기 나온 대사고 갑자기 나온 영상 편집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와도 되는 장면인데 갑자기 나온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이거 보신 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떤 세계관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나오죠. 다음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왔었던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모두 다 내 밑이다. 나는 신이다. 이 멍청한 괴물아. 인간한테, 그러니까 신을 굉장히 권위적이고 악한 존재로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헐크가 갑자기 신을 패대기 쳐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신이 약골이다. 신은 약하다. 신은 나보다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크는 무슨 존재죠? 아트만을 통해서 브라만을 이룬 존재. 원래 헐크는 작은 나였어요. 작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자이든 타이든 헐크가 어떤
어떻게 됐더라? 하여튼 무슨 방사선에 뭐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자기 자신, 고등한 자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헐크예요. 그러니까 원래 굉장히 아주 연약한 인간이었는데 인간이 신 같은 힘을 갖게 된 거예요. 해탈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실제로 신들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뉴 에이지적인 그런 세계관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이런 헐리우드 있잖아요. 다음 장이요. 헐리우드 이런 어떤 많은 수많은 영화들, 뉴 에이지적인 수많은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근원지 중에 한 곳이 헐리우드인데요. 헐리우드가 제가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헐리우드에서 이런 뉴 에이지적인 세계관을 담은 수많은 영화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을까? 한번 근데 그 원래 헐리우드가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한번 영상 짧게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눌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헐리우드는 1886년 부동산 개발자인 하비 윌콕스와 그의 아내 데이다가 캘리포니아의 커다란 농장을 구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 일부를 금주법을 지키는 기독교 커뮤니티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기차 여행 중에 들은 헐리우드라는 이름을 이 지역명으로 공식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헐리우드는 로스앤젤레스에 합병되었습니다. 20세기 초 영화 제작자들은 뉴욕의 불규칙한 날씨와 높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헐리우드는 저렴한 토지와 1년 내내 좋은 날씨로 인해 영화 제작의 이상적인 장소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토머스 에디슨의 영화 제작 기술 특허 독점으로 인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 많은 제작자들이 헐리우드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윌콕스 부부는 이 변화를 막을 수 없었고 영화 제작자들에게 땅을 판매하면서 헐리우드는 영화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헐리우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를 보게 되면 원래 헐리우드는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여러분 20세기 초까지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조사하고 또 이제 뭐 책 같은 걸 보면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이 다수를 이루었어요. 가족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정의적인 작품들, 또 기독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들을 담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꼭 기독교 영화가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헐리우드의 기독교 고전 명작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공개합니다. 10개 배너. 혹시 쿼바디스 아시나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베드로가 나오는 이제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들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한번 눌러주세요. 네, 그 1962년, 1959년, 1955년,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이렇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이 헐리우드에서 이거 엄청난 대작입니다. 정말 지금도 사실 대작이에요. 지금 봐도 감동인 그런 영화들은 원래 헐리우드에서 처음에는 기독교 가치관으로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이 주류를 이뤘고 이런 영화들이 각종 아카데미 뭐 상들을 휩쓸었어요. 근데 그 다음 장에 어떻게 되는가? 이제 점점 좀 기독교가 약간 권위적이다라고 느끼기 생각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고, 뭐 기독교만 진리냐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면서 영적인 대체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아까 1960년대 이후부터 이제 히피가 휩쓸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적인 거를 막 다 해체시키니까 기독교 이런 도덕관의 빈자리를 뉴 에이지 사상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점점점 등장하게 돼요. 요가, 명상 이런 초월적 존재, 또 이런 것들이 막 스토리텔링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막 스토리적으로 막 잘 풀어가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후부터 나오는 영화들이 뭐냐 눌러주시겠어요? 이런 영화들입니다. 스타워즈, May the Force be with you, 보스가 함께하길. 그 매트릭스는 도교적인 어떤 사상이 혼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영화 다들 아실 텐데, 이제
눈을 감고 있으면은 뭐 저 세계가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니라 네가 눈을 감고 바라보고 있는 저 세계가 진짜 세계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바타 같은 영화들 뭐 이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니라 사실 이 세계가 진짜 세계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세계도 진짜 세계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내가 있는 세계가 진짜 같은데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되는 거 슈퍼맨 같은 영화들 인간이 신 같은 힘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영화들이 점점점 이제 우리들의 사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제가 보냐면 헐리우드가 원래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뉴에이지적으로 가치관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이런 통로와 경위들을 쭉 조사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인간도 이와 같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 다음 눌러주시겠어요? 원래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땐 저렇게 되지만 은혜가 없고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두 번째 죄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에 음란물, 뭐 시기, 폭력, 우상 숭배라는 거 다 죄라는 거 아시잖아요. 대놓고 죄라는 것이 아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죄를 짓기는 싫으니까 우리 안에 대체물, 뉴에이지 사상, 미디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채우게 돼요.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거예요? 근데 이게 죄라는 거는 알아요. 저 반대편 쪽에 있는 거 음란물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는 아니까 하나님과 죄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면 다음 대체물 이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찾게 되겠어요? 뉴에이지가 별로 죄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니까. 뉴에이지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뭐 아까 우리가 5개의 세계관을 봤는데 이슬람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슬람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간증 많습니다. 인본주의에서 빠져나온 간증 많아요. 그리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을 죄라고 인식하고 빠져나온 간증들도 꽤 많고 여러 가지 막 그런 어떤 뭐랄까요 진화론이 죄였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세계관이 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빠져나온 간증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뉴에이지에 빠져 있다가 나와 있는 간증들 거의 못 찾았어요. 찾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뉴에이지를 별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우리가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체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장에 하나님은 그렇다면 뉴에이지를 어떻게 보실까? 성경에 뉴에이지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민족들이 가증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거 절대 본받지 말래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는 주문을 외우는 사람입니다. 신접자, 신을 접하는 사람, 박수, 영매하는 거죠. 영을 불러들이는 거, 초혼자, 죽은 영혼을 불러들이는 거. 이런 사람들 어떡하라고요?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제가 밑줄 친 점쟁이, 기륜, 요술, 무당, 진언, 신업, 신접, 박수, 초혼 이거 다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여러분? 전부 다 뉴에이지에 속합니다. 여기 음란, 시기, 질투, 혈기, 폭력, 폭행, 우상숭배 이런 거 안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모세오경이 쓰여질 당시부터 이런 뉴에이지 사상, 점쟁이, 기륜, 요술, 무당 이런 거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거냐면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가증한 거예요. 다음 장.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것들이 대체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쫓아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일 용납하지 않겠다. 다음 장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뉴에이지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가증한 거, 쫓아내야 하는 거, 용납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모든 뉴에이지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뉴에이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한 어떤 음란과 살인과 또 강도 이런 모든 것과 동일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 금식하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미디어 금식 왜 하라는 건지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또 교회가 왜 여러분에게 미디어 금식을 강조하는지는 알고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쫓아내야 하는 것들을 은근히 마음속으로 보고 즐기는 것들,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런 뉴에이지가 도대체 뭐길래, 뉴에이지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건데요, 왜 이렇게까지 뉴에이지를 악하게 보실까? 우리 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학문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인데요, 범신론, 아까 전에 저희가 봤었던 거죠. 간단하게 보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신이다, 모든 것은 진리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모든 것은 하나,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 모든 사람은 해피엔딩이다. 작은 내가 큰 나를 만나게 될 때. 이거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너희는 나 외의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근데 내가 신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신이면 내가 나를 섬기는 겁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어기게 되는 것이 뉴에이지예요. 다음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신이 되는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고등한 자아를 만나게 될 때, 이 고등한 의식을 강조하는 심리학이 제4세력 심리학인데, 제3세력 심리학은 저희가 지난번에 봤었던 인본주의 심리학입니다. 근데 이 고등한 자아의식 제4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트만이 브라만을 만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이 명상과 요가와 체면과 마약과 주문, 모든, 그러니까 과정은 상관없어요. 모든 그 악하든 선하든 전혀 문제가 안 돼.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신적인 능력을 얻게 되면 가능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요. 마약도 인정, 명상도 인정, 요가도 인정, 주문도 인정, 뭐 뭘 하든 말든 상관없어. 네가 신만 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학 쪽에서 이 사람들이 병원을 인정할까요? 병원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다음이요. 이 사람들은 병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이 아플 수 있습니까? 신은 아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작은 자아가 고등한, 너희들 왜 아프니? 왜 아파? 너희들 작은 자아가 고등한 자아를 만나면 너희 뭐 질병, 마음의 상처 다 치유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픈 것들, 아픈 사람들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이 하등한 것들. 너희들은 왜 아프니? 병원 필요 없는 거야. 너희들은, 우린 신이기 때문에 구원과 치유는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의 손에 달린 거야. 마약 한번 해봐, 모든 고통이 떠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근데 병원은 사실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병원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병원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철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식론, 그러니까 뭐랄까요, 아까 저희가 고등한 자아, 이 고등한 자아가 되는 것은, 고등한 자아가 된다라는 건 내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과 같거든요, 철학적으로. 근데 원래 사실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건,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열릴 때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인카운트가 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큰 나와 작은 나가 하나가 될 때 직관적으로 깨닫게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기독교적인 것 같지만, 사실 큰 나다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지극히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아까 전에 봤었던 것처럼 명상과 요가와 체면과 마약 같은 걸 통해서 우주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될 때 나의 모든 지식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깨달음을, 아까 병원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뭘 할 필요가 없을까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마약은 해도 되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의 존재는 도대체, 이런 존재는 큰 나, 브라만, 이런 존재는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이 사람들의 말도 또 다릅니다. 다음이요, 보여주시면은 모든 실제가 신이래요. 그래서 각자마다 신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요.
신은 뭐 인격이 아닌 존재다. 스타워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우주의 에너지가 신이다. 그러니까 비인격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에너지고 누구에게는 어떤 의식이고 누구에게는 영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신은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서 어떤 내가 뭐 여러 가지 심리학을 통해서 뭐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어쨌든 인카운트만 되면 된다. 이제 그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존재론에 대해서 게리 주카브라고 하는 뉴에이지 그 어떤 한 사람이, 거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식의 개별된 물방울이다. 당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일부이므로 말 그대로 당신은 언제나 존재해 왔는데 바다가 신이라고 생각해 보라. 언제나 존재해 온 것이다. 당신은 언제나 존재해 왔다. 신 혹은 당신은 신이나 신적 지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은 개인의 형태, 즉 물방울의 형태를 띄어 그 능력을 개인적 의식의 작은 입자들로 국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알지 못하는 말들을 길게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신은 우리의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식이 신인데 그 우리의 의식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쭉 풀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읽으면 제가 한 10번 이상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항상 단순합니다. 항상 단순하고 항상 독단적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진리죠. 그죠?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독선적이고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리가 항상 복잡해요. 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가 아닌 거를 진리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철학과는 언제나 복잡하고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뉴에이지, 그다음 뉴에이지 그 생물학은 또 어떤가? 이들은 우주 진화론을 꿈꿔요. 그러니까 개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을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다 똑같아요. 작은 나가 큰 나를 만나면 되는 거야. 아트만이 브라만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쭉 확장해서 우주 속에 어딘가 있는 이 우주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합쳐지면 돼. 그래서 개인이 구별된 사는 것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고 집단적으로 우리가 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지고 신이 뭐 여러 가지 하는 행동들도 똑같아진다. 뭐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존 화이트라고 하는 이 뉴에이지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는 모두를 무릎 꿇리는 천상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어떤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런 거는 그 성경은 틀렸다. 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진화의 사건이 될 것인데, 그건 어떤 것이냐? 이기적이고 동물 같은 그런 인간들, 하등한 것들, 작은 나, 아트만은 사라지고 신인 모든 인간은 신인 인간이 등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모두는 다 신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냥 진화론이 아니라 우주적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작은 내가 여러분 어떤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큰 내가 되면 뉴에이지의 모든 사상은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다음이요. 뉴에이지 정책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작은 내가 이제 큰 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그런 사상이 똑같게 되는 하나가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우주적 진화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 국가적인 경계를 다 무너뜨리고 나 개인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상태. 정부가 없어도 권위가 없어도 내가 신인데 감히 누가 나를 통제하겠어요? 경제 체제가 없어도 많은 부가 축적이 되죠. 여러분 신이 가난한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뭐예요? 아직 네가 신이 되지 않아서 그래. 아직 네가 하등해서 그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다음 바로 무정부 상태와 무권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절대적으로 대적하는 사상이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뉴에이지 법화, 정치와 법이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곧 신이잖아요. 내가 법인데 법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내부의 신에게서 오면 합법적이래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면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대로 내가 행하면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감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것이 곧 길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고 내가 곧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위가 바깥의 권위, 법에 의해서 법으로 인하여서 강요를 받게 되면 그것은 비합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신이니까. 그래서 이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무법 상태. 셀프 로우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그러니까 자유를 빙자한 방종과 방임. 아까 저희가 히피 문화를 봤었죠. 히피 문화를 거의 그대로 따온 겁니다. 다음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윤리학인데요. 그러니까 도덕적 상대주의. 그러니까 모두가 신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도덕성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느껴지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 거예요. 다 진리가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나 양성애가 됐든 또 일부 일처가 됐든 일부 다처가 됐든 포스트 모더니즘과 거의 비슷합니다. 내 생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맞아요. 그게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상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히틀러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히틀러도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따라서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또 진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윤리학은 뭘 인정한다고 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생, 카르마, 윤회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전생의 행위가 현재의 삶에 연결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나중에 다시 태어날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인간이지만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내가 강아지고, 내가 강아지였는데 내가 다음 생엔 또 예수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생엔 또 뭐가 되고 부처가 되고 석가가 될 수도 있고,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죽었다가 다음 생에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은 나의 지금의 행위로 결정된다. 내가 지금 조금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서는 굉장히 좋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다음 생에서 좋은 존재로 태어났지만 또 이렇게 조금 악을 행하게 되면은 다시 또 안 좋은 존재로 뭐 구더기로 태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윤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윤리 속에서 이 사람들이 참 하여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합당화하기 위한 그런 사상들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사회학 한번 봅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또 히피 문화를 또 말씀드렸는데, 우리 각자가 신이기 때문에 사회적 구조도 필요가 없어요. 교회나 가정이나 결혼 같은 이런 사회 제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의식이 사회보다 우선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고등한 자아를 만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억압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이 사람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정과 결혼과 교회, 이 모든 것들은 사회적 억압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것은 없고 어쨌든 나 자신이 잘하면 되는 거니까, 나 자신이 신이고 나는 그 누구에게도 통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가정 속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것조차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육계에 참여해서 뉴에이지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 종사자들이 요즘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해도 된다. 굳이 뭐 서로의 배우자에게 구속받을 필요 없다. 성적으로 자유해도 된다. 동성애도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어떤 사회적 제도에 뭐 불법 정신병 그런 거에 매일 필요 없다. 이런 모든 것들도 더 높은 의식, 고등한 자아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뉴에이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내용들을 봤는데 어떤가요? 이게 성경적인가요? 아니면 완전 비성경적인가요? 네, 그렇죠. 반성경적이죠. 그러니까 뉴에이지는 아까 전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봤었던 것처럼 이런 세계관은 하나님을 절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들이 또 주장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뭐 요가나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의 노력과 내면의 어떤 사단의 음성, 뭐 여러 가지 뭐 인간적인 음성을 듣는 것을 굉장히 강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뉴에이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라 그랬죠? 제가 작은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큰 나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 열등하고 하등한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큰 나를 만나는 것이 이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적인 능력을 받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적인 능력을 받는 것이 다 뉴에이지적인 것일까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면 다 뉴에이지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셉 예언하고 꿈 해몽하죠. 사사들 우리가 큐티 때 사사기 보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막 능력을 해요. 모세는 진짜 최고죠. 하나님을 만나고 막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막 교제하고 막 신이랑 만나서 막 교제하고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바다 가른 거는요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뉴에이지 영화에서 바다 가른 거 못 봤습니다. 다니엘 막 천사 만나고 막 엘리야 막 하늘에서 불 날라오고 뭐 베드로 바울 막 병든 자 막 다 치유하고 막 귀신 내어 쫓고 이거 다 뉴에이지일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뉴에이지적인 사람들의 근본적인 캐릭터의 차이가 있겠죠. 오늘 그걸 한번 보고자 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영어로 적혀져 있어요.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네, 헐크. 굉장히 뭔가 앞에 있는 사람은 작은 나, 뒤에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헐크죠. 그렇죠? 뉴에이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작은 내가 어떤 뭐 자이든 타이가 됐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 큰 나를 만나게 됨으로써 엄청난 능력, 아까 막 신을 막 패대기 치잖아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들고 있는 이게 무슨 손이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낙타뼈 맞나요? 저걸로 여러분 삼손이 몇 명을 이겼게요? 1000명을 이깁니다. 자, 그다음 자 누가 이길까요? 자, 낙타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0명을 이긴 삼손과 아트만을 통해서 브라만을 이룬 헐크가 서로 붙었다.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이게 근데 조금 언제 싸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삼손은 여러분 사사기를 나중에 잘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만 싸울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은 막 사자 막 입을 막 찢고 막 1000명 이기고 막 마지막에 막 3000명 무찌르고 그런 사람이 삼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는 삼손이 이겨요. 근데 아닐 때는 삼손이 질 수도 있어요. 이 라운드 1이었습니다. 자, 라운드 2로 넘어갑니다. 다음이요. 자, 슈퍼맨 있죠. 제가 왜 이 슈퍼맨을 갖고 왔냐면 슈퍼맨은 혹시 슈퍼맨 1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슈퍼맨 1에서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슈퍼맨이 사랑하는 어떤 여인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맨이 무슨 일을 하냐면 갑자기 지구 바깥을 나가더니 지구를 뺑뺑뺑뺑 쫙 돌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시간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막 죽었었던 여인이 그 과거로 쫙 이렇게 되면서 다시 살아나게 돼요. 시간을 돌립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멈춘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누굽니까?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뭐 했는지 혹시 여러분 생각나세요?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태양이 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하니까 태양이 중간에 쭉 가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딱 하니까 태양이 탁 하고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자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여호수아 대 슈퍼맨 누가 이길까요? 이것도 그리고 지금 저 여호수아 저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포스터인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맨날 태양 멈췄습니까? 여호수아가 막 심심하면 오늘 한번 멈춰봐. 막 여호수아가 막 또 싸울 때 막 그리고 막 여리고성 무너지잖아요. 막 오늘 좀 무너져 봐. 그리고 또 여호수아 싸울 때 막 불로 된 우박도 떨어졌거든요. 그럼 뭐 불로 된 우박 떨어지니까 한번 떨어져 오늘 쟤네 마음에 안 든다.
저 도시 내려 불 내려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역시 여호수아도 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레마의 때, 카이로스 때만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3입니다. 자, 얘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 누구라고요?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캡틴 아메리카예요. 저분이 지금 등 뒤에 메고 있는 게 왜냐면 방패인데, 저 방패가 진짜 최고입니다. 모든 걸 다 막아낼 수 있어요. 뭔가 아무리 막 내려쳐도 저 방패가 깨지지 않고, 저 막 멋진 저 갑옷 보세요. 진짜 멋지죠. 그렇다면 저런 철벽 수비, 철벽 갑옷을 뚫을 수 있는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죠. 다음이요. 네, 데이빗입니다. 골리앗이 아주 막 온 철벽 수비를 했었을 때, 그때 아주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죠. 저 돌팔매질로 했었을 때. 자, 3라운드 붙어볼까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게 될까요? 이것도 역시 네, 하나님이 던지라고 할 때 던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던졌다가는 캡틴 아메리카한테 다윗 저 방패 맞아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뉴에이적인 캐릭터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구분해봤어요. 다음이요. 네, 한번 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한번 구별해봤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쳐주시면, 이 사람들은 뉴에이지 캐릭터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 우리가 의존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죠. 그리고 뉴에이지는 어때요? 깨달음은 바로 나의 노력, 어떤 업이나 깨달음, 해탈,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영적인 지식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다음, 이 능력의 근원은 어떤가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을 얻게, 능력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아까 삼손 나왔었는데, 삼손은 정말로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만 능력을 행할 수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우주의 에너지, 만물, 또 나에 있는 내면의 목소리,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 사람들의 능력이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능력의 지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뉴에이지 캐릭터들은 어떤가요? 본인이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된 능력은 본인이 계속해서 소유해요. 그래서 본인이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능력이 어떠냐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창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만 그 능력을 쓸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이 맨날 여리고 성 무너지라고 하고, 맨날 불 내리라고 하고, 모세가 그때 10가지 재앙을 했잖아요. 그럼 가나안에 가서도 또 이스라엘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이제는 너희들이 10가지 재앙 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그때에 맞게, 또 그때 다르게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왜냐하면 그 능력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는 그때, 또 하나님이 주실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쓰는 방법은 어떤가요? 이 사람들은 권위 밖에서 내 권위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권위 안에서 공동체의 보호를 받으면서 내 능력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예언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나오는데, 그때 무슨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질서에 맞게 은사를 사용해라라고 나와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능력 사역 기준이 어떨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 내 마음대로 능력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이요, 또 내 마음, 똑같은 말입니다. 때와 방법도 내 뜻대로 쓰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와 방법에 맞게만 쓸 수가 있죠. 기본적인 인간과는 바로 이 사람들은 내가 선한 의인,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자신은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쓰임받는 기준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모호해요.
헐크는 도덕적인 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모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지 제가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아이언맨도 똑같아요. 도덕적인 기준이 모호합니다. 근데 우리가 쓰임받는 기준은 뭔가요? 바로 정결함이죠. 깨끗한 그릇입니다. 쓰여지는 목적은 바로 이 사람들은 나의 영광, 내가 영웅이 되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나라의 영광,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것은 제가 그냥 한 장으로 이것을 한번 축약해 본 내용이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뉴에이지를 잡고 있는 사상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뉴에이지를 벗어난 간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영상 하나 보고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보여주세요. 조금 빠르게 제가 편집했습니다. And that we could all become Christ too, if only we realize this inherent connection we have to God. At 19 years old, New Age blogger Steve Bancars was a spiritual guru to hundreds of thousands of followers. For Steve, it had spiritual and financial benefits. I was getting 200,000 to 300,000 views on it a day, and the income, to me, was an affirmation from God. I believe God was rewarding me with helping wake people up into a higher state of consciousness. It gave me a sense of power, a sense of purpose, and a sense of meaning and value, perhaps. Steve grew up in a Christian home, but as a teenager, developed a fascination for aliens, the paranormal, and psychic phenomenon. That led him to question his parents' Christian beliefs, and eventually led to a full-blown obsession with New Age theology. The first thing that really got me doubting the biblical worldview was ufology. All of these UFO sightings, evidence from the ancient world that we might have been visited, and there was enough evidence to make me consider that maybe the universe is filled with intelligent biological life that was perhaps naturally evolved. If you piece together the alleged evidence for reincarnation and the alleged evidence for, ancient astronaut theory, you get New Age theology. Jesus remained part of Steve's worldview. I didn't really reject him, but I didn't accept him for who he truly was. I created an idol out of Jesus to suit my own preferences, to suit myself, and to suit my sin. This Jesus was politically correct. He was a universalist. I wanted to be my own guide, and I didn't want to have to play by somebody else's rules. As Steve began blogging about New Age practices and supernatural phenomena, he came to enjoy his prominence and the money and vices that came with it. But it was never enough. I was a lust addict for 10 years or so. I was a really broken person. I didn't realize how broken that I truly was, but I was depraved. I was miserable. I had depression and anxiety that I was suppressing. I had all of this quote-unquote spiritual knowledge, all of this information, and it wasn't bearing any real fruit in my life. I felt like something was missing. I felt a little bit dead inside. Steve had a disturbing dream. When I opened my eyes, I was hovering 4 feet over my bed and realized that I was out of my body, and I started having a panic attack, and a being appeared in front of me. This being had red skin with black markings on his face. It just scared me because I realized that I wasn't in control, that this stuff is more powerful than I was, that these forces were real, and that they didn't care for my well-being. They didn't need my permission. I was in their playground. Shaken by the experience, he began investigating the claims of the Bible and Jesus more closely. I would sleep with the Bible under my pillow because I knew there was something there that was authoritative, that was true, and that was secure, and that had power over anything that I was scared of. In his search for answers, Steve was drawn to stories in books and online of people who had encounters with Christ. I would watch another near-death experience where someone would go to hell. Jesus would rescue them out of hell, and they'd come back, and the fruit of their lives, they would be totally transformed, and I'd feel moved and touched, and I'd think to myself, okay, there's something real to Jesus, the Jesus of the Bible. Steve finally accepted one of his mother's many invitations to go with her to church. At the end of the service, he prayed and asked Jesus into his life, but it was more of a mental exercise than an act of faith. I just decided in my head, intellectually, that I was going to soften up to him. But I still held all the same New Age beliefs. I still believed in everything that I believed in my sin life. I wanted a little bit more of him, but I guess I still didn't want all of him. After a few days, Steve realized he couldn't ignore the truth any longer. I reached a point in my life where the brokenness was weighing on me so much that I needed to stop playing games with my life. I needed to stop playing games with God and stop playing games with Jesus. And I just decided to go outside and to just fall on my face before Jesus and just weep. I was just weeping like a baby. I was submitting. I was repenting. I was tired. I was sorry. I was broken, and I couldn't do this alone anymore. And I was crying out for him. I wanted him. In that moment, Steve had an experience with Christ of his own. I could feel that he was Lord over me, and he was Lord over all creation. I could feel that he was concerned for me, but I could feel that he was king. I knew that he was king over creation, that the whole universe was under his feet, and the wind was just totally infused with his presence. And the thing that stuck out for me, that made me realize that I was dealing with God, was how the wind and the trees, the sounds outside, the birds, the crickets, they sounded like they were glorifying him. Like he was there with me, and they were acknowledging that somehow. Like creation recognized him.
Steve burned all of his New Age books and made a public statement to his online followers. I told people within a few days of that experience, I'm sorry for misleading all of you astray. This stuff is not of God. They're tools of demons to deceive us and lead us away from Jesus. And Jesus is the Son of God, and he's exactly who he claimed to be. Steve endured waves of ridicule and personal attacks from the online community, but that hasn't stopped him from trying to teach those who 네, persecuted him. 여기까지 His website, 보겠습니다. reasonsforjesus.com, 여기까지 provides 볼게요. 네. 그러니까 뉴에이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 간증을 보면 참 너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뉴에이지를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네, 크게 네 가지로 저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죠. 뭘까? 우리가 뉴에이지는 하나님을 절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금식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말씀과 적극적인 기도와 또 성령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간증에도 나왔었던 것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는 것이죠. 네, 세 번째로는 바로 반대로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고 가정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정말 권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만든 권위가 비록 다 완전한 권위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보호받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예요?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 능력을 요청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는 바로 공동체 가운데에 나의 연약함과 죄를 오픈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빛 가운데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저도 오늘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뉴에이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를 하니까 이제 쭉 좀 하면서 이제 뭐랄까요? 진짜 저도 예전에는 판타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영화들, 미디어들 진짜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많이 끊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뉴에이지 관련된 영화나 또 뭐 음악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나 이제 자료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었던 모든 뭐 만화나 영화나 그 모든 것들이 진짜 기도하는 내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용이 막 여기서는 맞아요. 그런 대사를 했죠. 맞아요. 맞아. 재밌다. 진짜 재밌다. 막 혼자서 기도하면서 막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계속해서 막 기도하는 도중에 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막 미디어 제 안에 저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미디어의 잔재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제 삶의 지금의 어떤 삶의 어떤 뭐랄까요 행동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번 기간을 통해서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스토리들과 제목들이 생각이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더 보고 싶죠. 더 궁금해지죠. 보고 싶다. 강의를 준비하는 그런 이유를 합당하게 삼아서 좀 볼까? 막 이제 그런 유혹도 진짜 많이 들게 되고 이거 맞아, 내가 그때 여기까지 보고 그때 이후로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못 봤는데 내가 5편까지 보고 내가 6편을 못 봤는데 이게 강의 준비를 위해서 6편을 봐야 되지 않을까? 막 이제 그런 생각들도 참 많이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유혹이 이제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 되게 이제 준비하는 거를 그래서 핑계로 말씀을 잘 못 보고 기도를 많이 못 했었어요. 근데 어저께 하나님께서 좀 시간을 주셔서 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한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가 뉴에이지를 자주 보게 되는 이유, 미디어를 자주 보게 되는 이유가 재밌고 그것이 달콤하고 뭔가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뭔가 나를 채워주고 만족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많이 돼서 다 말할 수는 없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묵상 가운데 어떤 그런 마음과 말씀을 주셨냐면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구절을 묵상하는데 근데 그것이 너무 깊은 감동이 되면서
여러분 너무 그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달콤하고 그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 저의 모든 그 삶의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운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진정한 만족이 되고 또 저에게 있어서 막 제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깊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과정 중에 제가 무엇을 어저께 경험했냐면 그런 뉴에 제가 막 아까 궁금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동안 내가 봐왔었던 거 어떻게 됐을까? 또 보고 싶다. 계속 미디어 좀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정말 순식간에 정말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저께 이거 강의를 하기 전에 좀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정말 어떤 뉴에이지적인 스토리텔링이나 사상이나 영화나 미디어보다 하나님이 꿀송이보다 가장 다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찾아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어떻다고요? 저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다음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다른 세계관, 뉴에이지 세계관보다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꿀보다 더 달고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만족과 안식을 준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뉴에이지적인 그런 사상들이 다 타파되고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